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각 주일별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네 번째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어린 다윗, 막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는지를 통해서 어리지만 중심 있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린이, 어른 판별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5가지를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얼만큼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른은 해변에서 그냥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는 이불 속에서 혼자 상상하며 논다고 합니다. 어른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자며 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는 걸어가다 갑자기 이유 없이 막 뛰어간다고 합니다. 어른은 횡단보도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뛰어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어린이는 큰 길을 놔두고 샛길로 간다고 합니다. 어른은 다른 사람이 다니는 큰 길로만 다닌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린이는 눈이 내리면 그냥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른은 눈이 내리면 걱정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어른 판별법 여러분 얼마나 해당되십니까? 다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몇 가지 해당이 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린이의 시절을 거쳤습니다. 어린이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아이의 높임말로 어린이란 이름을 사용하신 이후로 어린이란 칭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높인다라는 게 조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도 귀한 생명체이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흐뭇해 하십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시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소녀가 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후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뒤로 형들이 7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8남매, 8형제 이렇게 낳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8남매, 9남매, 10남매 그 이상을 낳으시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장자와 막내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던 게 사실입니다. 다윗의 가정에도 큰형과 막내였던 다윗의 나이 차이가 상당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직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몇 차례 다윗을 소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이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무엘은 그가 다윗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찾아가니까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소도시였던 베들레헴 마을에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려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평안한 일로 왔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을 성결하게 준비해서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그들을 차례대로 보겠다,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제 사무엘이 요청한 대로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어린이들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른들과 함께 어린이들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어린이들을 향해 그 귀한 마음을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지만 중심 있는 자, 첫 번째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장자였던 엘리압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나자 사무엘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장자였고 또 가장 나이가 있었으니 아주 준수하고 용모가 단정해 보였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인정하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맏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딱 보아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마음에 두신 이 사람이 바로 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즉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왕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큰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의 키가 그의 어깨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다가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내면의 모습,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먼저 들어오는 게 뭐죠? 외적인 모습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미디어 매체를 보면 연예인들 하나같이 다 예쁘고 멋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모를 보는
사무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린이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외적으로 키도 작고 또 힘도 약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외면할 때가 있고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도 아마 교회 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어른들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제가 무슨 교회의 보탬이 되었겠습니까? 또 제가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도 어릴 적에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연약한 시절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고백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까불고 장난치고 또 집중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엘리압은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찾아왔을 때 그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멸할 때 저가 누구에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내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으니 그냥 이따 돌아가라고 그렇게까지 동생을 핀잔을 줍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외적인 모습의 엘리압의 모습과 내적인 모습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본다는 것은 사무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새는 처음부터 아들 다윗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8명이나 되니 7명만 선지자에게 보이고 1명은 원래 하던 대로 들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그냥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배제되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내로 또 형들 밑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순위와 외적인 조건은 필요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이 달려와서 올라타고 안기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그러한 가운데 부모들이 혼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로 어린 자녀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때 우리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였고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들에서 칠 때 맹수들이 그 양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물리쳤노라. 그것을 보면 엘리압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은 정반대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 엘리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저 사무엘은 그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셋째 삼마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지나갑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음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준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7명이 다 와 있는데 하나님은 왜 택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야, 내 아들이 이가 다이냐? 그러자 이새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깜짝 놀라면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것은 그 아버지조차 그 막내 아들을 제외해버리고 또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향한 택하심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이들, 또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외면하고 처음부터 배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드러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외적인 모습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또 당부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사무엘은 지역의 큰 손님이고 나라의 큰 인물입니다. 그가 이새의 집에 왔고 아들들을 차례대로 보았고 막내를 미처 보지 못해서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인데 식사라도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면 좋겠죠. 사실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 달에는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친지들이 모이고 형제 자매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막내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밖에 있어 오고 있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기다려 줍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먼저 어른들 먼저 식사하고 막내는 나중에 따로 먹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와서 끝자리에 앉아서 먹게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다윗을 기다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을 대하는 어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어린이들을 버릇 나쁘게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고, 또 식사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고, 신앙의 모든 것을 가르칠 때 함께 시작하고 함께 과정을 거치고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동일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람의 준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려보면 어린 아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 들어보면 깜짝 놀라시죠? 기도하는 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부모님이 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놀라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안 다니면 그것을 집에 가서 그 부모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의 여호와를 향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리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외면했던 그 막내였던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자랍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순진하고 착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 어때요? 아까 어린이와 어른 판별법처럼 완전히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온전히 간직했다가 점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의 중심 여호와를 변치 않고 품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어린이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어렸을 때 그 신앙의 고백,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철부지와 같았던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어리지만 중심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침내 다윗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윗을 정확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뭐 키가 크다, 뭐 아주 준수하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저 누구나 보았을 때 그냥 좋게 생각하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해 보인 어린이, 소년의 얼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극히 연약하고 평범한 어린이 아이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마냥 품어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오히려 어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그 형제들은 미리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몸도 씻고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들에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데려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왔을 것입니다. 들판에 있던 지저분한 모습, 헝클어진 모습, 또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겁니다. 형제들은 냄새가 난다고 했을 수도 있고 막내를 보면서 혀를 찼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막내까지 부르는지 이해를 못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즉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장교회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대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약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식탁에 앉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분주한 가운데 내가 세상 일을 뒤로하고 나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요? 왜 갑자기 교회 가자고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교회 가보세요. 예수님이 오래요. 하나님이 오래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또 주일날 아이들의 손에 끌려서 오신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삶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금지했지만 예수님은 용납하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 영에 감동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기고 주님의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립니다. 소년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도 다윗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이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갔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여호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아갈 때 모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에
어리지만 중심 있는 자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대장의 모든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의 모든 어른 성도들도 어린이들의 그 순전한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